2022년 6월 2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로 34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그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형제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다시 요셉 앞으로 가 땅에 엎드립니다. 예상했던 대로 요셉은 그들을 추궁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 말은 요셉이 점을 치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지만 이 말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점을 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수도 있고요. 또 지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기라기보다는
그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이야기할 것을 유도하는 것이죠. 요셉의 말대로 그들은 이제 모든 사정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왜 베냐민을 꼭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했죠. 그러려면 그간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요셉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일에 나선 것은 역시 유다였습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형제들을 설득한 것도 유다였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한 것도 유다였으며 지금 요셉의 서슬퍼런 권세 앞에서 용기를 내서 그를 설득하려는 것도 유다입니다. 유다는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리더십의 조건 중 하나는 설득의 기술이 있다는 것인데 유다의 말은 논리적일 뿐 아니라 감성적 호소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리고 또 하나의 리더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용기일 것입니다. 유다는 세상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바로 희생이죠. 유다는 자기를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말하죠. 이런 자질을 갖추었기에 유다에게서 다윗 왕조와 같은 리더십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을 꺼내죠.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것도 설득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부터 반박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좀 더 개선된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말 중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는데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훔친 잔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발견된 이상 부정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라 느낀 것이죠. 둘째는 과거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들추어내셨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숨기려 했던 죄, 즉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죄를 하나님이 이번에 들추어내고 생각나게 하셔서 자기들도 똑같이 종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죠. 유다와 형제들은 이 억울한 상황을 맞으면서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지금 내리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유다는 자기들 모두가 종이 되겠다고 말했지만 요셉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들이 이 상황에서 동생을 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었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베냐민만 종으로 남겨두고 너희들은 가도 좋다는 것이죠. 이 정도 했으면 여느 사람 같으면 더 이상 말을 못 붙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과 같은 존재인데 왕의 말에 거역하거나 토를 다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이 살벌한 상황에서 이 형제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나 유다는 용기를 냅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매우 공손하게 요셉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노인 아버지 이야기와 노년에 얻은 두 아들 이야기, 그리고 한 명은 죽고 한 명만 남은 상태에서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아버지는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늙은 아버지의 생명은 이 아들 베냐민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휜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설득을 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이길 수가 없죠. 누구나 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누구나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 말은 단지 설득을 위해서 감정에 호소하는 말이 아니었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설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진실이죠. 그 사람의 말이 진실로 느껴질 때 그 말이야말로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진심이 느껴지는 것은 결정적으로 그의 마지막 말에 있었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 말의 진심은 그 말이 진실된 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기꺼이 희생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면 그 말은 진실인 것이고 자기가 한 말이 거짓이라면 그 거짓 때문에 희생하는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를 베냐민 대신에 종으로 삼아달라고 말하므로 자기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요셉은 확인할 것은 다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고통과 형제들의 고통이 그리고 그 진실이 그 마음속에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종국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죠. 오늘 유다가 요셉을 설득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말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시킬 수 있는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분은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말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말을 진실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충분합니다. 그분의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 죽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실제로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고백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이 말씀에 당연히 설득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주님의 말씀이 진실된 것임을 인정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또 그 말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처럼 용기 있게 하시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게 하시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득의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진실함, 그 진실함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